2025년 8월 28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부터 131편입니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0편은 매우 처절한 어려운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이 참회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모두 7편의 시편 150편 가운데 7개를 이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참회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30편입니다. 회개 시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주전 6세기경에 바로 이 참회시라는 그 개념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7개의 시편을 이 참회시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중세 교회에서는 11세기 말 이후로 이 고난주간, 이 순환주간 기간 동안에 이 7개의 참회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오는 그러한 전통이 관습이 있어 왔죠. 따라서 이 130편은 참회시고 131편은 바로 이러한 아이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함을 느끼는 내적인 평안함, 이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평안함에 대해서, 평온에 대해서, 내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참회시로 불리는 이 130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그런 이 깊은 곳, 즉 정말 죽음과도 같은 깊은 바다처럼 암흑과도 같은 그러한 매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바로 이 3, 4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죄를 보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이 긴급한 것이고 절실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자신의 죄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것은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영혼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과 8절에서는 시인은 그의 이 관점을 이 공동체, 개인에서 공동체로 돌려서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즉, 이스라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바라라 라고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사유하시는 주님, 또 부르짖는 여호와,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 이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 2절에서 주여, 3절에서 여호와, 4절에서 주를 이야기하고 여호와와 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호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를 표시할 때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주님의 백성,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여호와를 향해서 언약관계,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에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호칭에서는 주정관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의 모든 삶의 인도자여 주관자이신 그 주님, 그리고 자신은 종으로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유하심, 이 사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라는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이 사유하심은 영어로는 이 forgiveness, 용서죠. 바로 이 시인은 지금 용서가 주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완전한 이 용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즉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4절을 다른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겸손히 다가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용서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사람들이 겸손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죄를, 그 안에 있는 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떨림, 또한 경외함, 이것들이 새롭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이 용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 그 통로는 바로 5절에 고백하듯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즉 이 말씀,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은 시인이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용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또한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마치 파수꾼이 이 밤이 끝나면 아침이 동틀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새벽을 기다리며 그렇게 밤새 경계하며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7절에서 사유하심과 비슷한 의미인 속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속량은 바로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어떤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상태 또는 구속의 상태에서 해방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그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속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바로 이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해방시키실 것이다. 속량시키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편 앞에 있는 49편에서 그 속량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편 49편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자, 이 속전은 무엇입니까? 속전은 어떠한 이 형사 사건에서 어떤 이 속전을 내고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속전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많고 6절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나 정말 돈 많다라고 부유함을 다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모두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왜냐? 그 생명을 빼내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속량하는 값, 속전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 속전을 마련하려고 하면, 몸값을 마련하려고 하면 영원히 그 몸값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편 4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사람이 속량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도 엄청난 속량하는 값, 이 몸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속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속량이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풍성한 속량이 여호와께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냥 속량이 아니라 풍성한 이 용서, 풍성한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즉 용사심이 주께 있고, 여호와께 풍성한 속량이 있다. 비슷한 고백입니다.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모두 죄악된 자였습니다.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며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은, 속량받은 그러한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주님의 그 속량하신 은혜, 또한 놀라운, 정말 시편 49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속전,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속량할 수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또한 사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